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육체를 신뢰하며 쫓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자유자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한 창조주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외세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 자유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원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 또한 기독교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 국가이고 잘 사는 국가도 바로 기독교 국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을 때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자유국가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잘 삽니다. 기독교 중에도 가톨릭 국가들은 못 삽니다. 이유가 있지요. 아마 강의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국가들 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1776년 패트릭 켈리의 버지니아 주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가 바로 1776년이 될 것입니다. 이 의회 연설이 미국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적폐권과 그리고 군사력으로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바로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의회 연설, 바로 취임 연설에서 항상 대통령은 이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미국 민주주의 이념의 기초이면서 미국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하는 이 의미가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바로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능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유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둘레이아,
종살이, 노예 상태의 소유격입니다. 멍에를 수식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무거운 상태를 상징하게 됩니다. 바로 종살이의, 노예 상태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짐승 목에 두르는 바로 나무 틀을 말합니다. 그 멍에는 짐승의 목을, 전체 몸을 무겁게 할 것이며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손은 상당히 그 무게감을 지탱해야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무 틀을 자신의 목에 걸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로 말미암은 죄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이 멍에를 벗겨줍니다. 철로 역정의 그리스도인이 그 멍에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다가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등에서 저절로 그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여러분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계집종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세상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한다면 역시 우리는 하갈의 종이 될 것입니다. 계집종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신분의 여자 사라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어서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훼손시키지 말라,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나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계집종은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복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고 복음 시대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의식에 묶여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의적 자유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율법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사망이라는 이 폭군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편에 있었다라고 주장되어지는 강도 말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님을 경험하고 회개했던 그 강도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낙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로 돈이겠지요. 돈은 나를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주
우리를 올가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결승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달리기를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달리기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라고 격려하고 계시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격려하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다름질 잘 하라고, 달리기 잘 하라고. 예, 우리는 어쩌면 나이도 들고 뚱뚱해서 달리기 잘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달리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이 비대해도 말입니다. 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잡고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처럼 못 달리는 분이 손잡고 달리면 그냥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승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잡고 달릴 때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잘 달리는 젊은 교회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손잡고 달리면 우리는 언제나 1등했어요. 인생 손잡고 사람 의지해서 그 사람 손잡고 달려가면 실패해요. 예수님 손잡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적극적인 자유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다름질 잘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영적 다름질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묶여서 말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에 묶여서 달리기를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달리기를 잘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사랑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힘이 되어서 사랑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못 달려요. 이기심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름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줘서 완주할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신앙 양심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유 행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물론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행사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할 때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 행사는, 내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죄 아래 속박당한 육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양심에 주시는 영적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고 슬픈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이 자유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다 해서 방종의 기회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그 욕심을 따라가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사르키라고 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자체, 인간 자체를 사르키라고 합니다. 육체라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충동적인 그런 악의 요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 충동, 자기의 그 육체를 따라서 바로 방종으로 자기의 자유를 행사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의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편 강도는 바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바로 자신을 돌로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웃에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치는 것입니까? 그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든지 반드시 그의 종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하루를 살펴볼 때 늘 돈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돈의 종입니다. 자신의 육체만을 신뢰하면서, 저는 그런 자매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얼굴을 뜯어 고쳐서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 아가씨 온통 생각은 항상 수술해야 된다는 거, 얼굴을 고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좌우지간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노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도입한 이론이죠. 그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는 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삶이 간섭받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사회 참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유는 완전히 내 것입니다. 그래서 문 걸어놓고 외부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간섭을 불허합니다. 문조차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지요. 자신의 자유입니다.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구속이나 간섭이나 타율적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의 자유를 말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갈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육적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스스로 갇혀 있는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 자유는요,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이며 제한 없는 자유입니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이 자기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이
취하기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더 이제는 바깥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면서 이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이 적극적 자유를 사용하되, 이 적극적 자유는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 때까지 나가는 자유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침노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조차 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자유를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자유를 원어로 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먼저 고칠 때도 계셨고, 아니면 죄를 용서하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 먼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고엘 제도란 게 있습니다. 형제가 빚 때문에 팔려가면 그 형제를 되사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땅이 팔려갔을 때 희년이 되면 그 주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지불도 하지 않은 채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팔려간 형제가 있다면 되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되사오지 않아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이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온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선택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묶여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안전뱅이 나면서 수경된 사람, 죽은 사람 다 살리거나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조차도 우리는 바로 이 자유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게 주신 그 자유 문 걸어놓고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내 삶을 인조이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율법의 모든 교훈은 사랑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거짓 사도는 의식만을 강조하지만 예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죄 지은 사람에게 죄라고 정죄하는 직분, 그래서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는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하기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하기 싫고, 그 조건 다 그렇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구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유를 죽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교리 관련 논쟁으로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물고 먹으면 이것은 바로 폭력에서 야기되는 모든 불의한 행동입니다. 적이심에서 나오는 중상과 비방과 비난과 고발, 기타 언쟁,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사회 법정에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모습,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 뜯는 행위는요, 바로 서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동물적인 그 행위를 바로 의미합니다. 자, 이런 행위, 이런 동물적인, 예, 우리 동물과에 속한 건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과학적인 건 정말 달에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는 역시 동물과에 속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의 결과는 피차 종말론적인 소멸입니다. 멸망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 조심하다는 분별하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고 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이란 걸 주셨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잘 분별해라.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드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지. 물고 뜯는 행위는 교회에서 근절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근절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시나무 새는 찔리면서도 가시나무에 앉아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찌릅니다. 성도끼리 찌릅니다. 가족끼리 찌릅니다. 부모와 자식끼리도 찌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도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듭보는 참 정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물고 뜯는단 말입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하며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제발 성령으로 육체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주시거나 말거나 이런 태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한번 죽기 살기로 참 답답한 구석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 하니까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부분 말입니다. 많이 답답하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드리고 찾고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적극적인 자유를 실천하도록 이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투쟁입니다. 여러분,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일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세상에 쏟아붓지 하나님 앞에는 별로 쏟아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육체와 성령은 반대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사륵스입니다. 인간 육체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슬프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에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바로 인간의 전인격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행입니다. 내가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도 음행합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바로 이것 역시 음행과 관계 있습니다. 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그리고 분냄, 화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 짓는 것, 분리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입니다. 인간성 전체는 하나님의 영에 완고하게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려면 전심전력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좀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벌렁 누워있지 말고 싸워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확 떠나지 마시고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하십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앉아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밤낮 와서 과부가 재판해 주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대주는데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데 외면하실까요? 아마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이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은 퓨뉴마라고 합니다. 공기라고 하기도 하고 바람, 생명입니다. 공기나 바람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령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성령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헬퍼라고 합니다. 도우시는 자,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바로 방종의 소극적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을 때 육체의 욕심이 머리를 치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육체는 항상 나에게 다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는 것처럼 달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달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참 자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 자유가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자유자와 율법 아래 매인 종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걷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절대 함께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이 트면 달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 때문에요. 그리고 달이 뜨게 되면 해는 역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이 온다면 지구 종말입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영원토록 평행선을 갑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물질을 사모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늘 이집트를 사모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비로소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사랑 그리고 희락,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가장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네요. 절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혹시나 우리가 세상과 물질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로 이집트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정과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